오늘 1년에 한 번 있는 성교원 수업 없는 날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네, 방학 빼고, 그래가지고, 예, 애기, 애긴이랑 모처럼 시간을 보낼까 하다가 별로 아들이 저를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목사님이랑 기도원에 갔다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수업이 없는 날에는 물자 절약 차원에서 안 씻고 있다가 목사님이 갑자기 말씀 전하라고 하셔서 급히 씻고 왔습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 죄송합니다. 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증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을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는 죽을 거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과 만날 거다.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본인이 언제 죽으실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세월호 사고도 아이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수련의 가방을 쌌을 겁니다. 아무도 자신이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은 모두 사고를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안타까운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건물을 철거해서 새 건물을 세우려고 하다가 건물을 이쪽 벽을 이쪽으로 쓰러뜨려야 되는데 어떤 실수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쓰러지고 거기에 지나가던 차 안에 운전하고 지나가던 일가족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어떻게 그 가족이 오늘 죽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존재들이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중 어떤 똑똑한 사람도 자신의 죽음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아주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이제 뭐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다 뭐 그런 말씀하시죠. 그거랑 예수님처럼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언제 죽으셨냐 하면 6월절 양 잡는 날에 잡혀가셨어요. 6월절이 언제죠? 구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키던 날에 주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자만 죽이는 영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지나간다. 그래서 6월이 지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사람은 재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재앙 중에 가장 무서운 재앙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에 가는 재앙이죠.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약의 그 양 잡는 날에 잡혀가시고 그리고 그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언제 죽으실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대리인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파라오의 손에서 건져낸 그런 인물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라오
사탄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구세주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미리 가르치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어떤 종교 지도자도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또 알게 된 거는 공자님한테 제자들이 공자님 그 죽음은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야, 난 아직 사는 것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죽은 걸 어떻게 하냐? 나도 모른다. 이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좋은 분이죠. 하지만 그 하나의 짧은 대화로 우리가 그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시작한 제사와 여러 가지 연루된 미신들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불효자인 것처럼 마치 조상들이 정말 오는 것처럼 그런 거짓된 내용들을 사탄이 만들어서 얼마나 그것들을 신봉하게 하고 우리나라를 어둠 가운데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또 목마르고 뭐 이렇게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을 다 물게 하셨어요. 굉장히 무서운 분이죠. 그렇게 불뱀을 보내 물게 하셨을 때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뱀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걸어라. 그리고 장대에 걸고 그걸 본 사람은 독에서 자유가 될 거다. 이 뱀독이 뭡니까? 죄의 독이죠. 죄의 독은 순식간에 사람의 영혼육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뺏어가고 만족과 기쁨과 평강을 뺏어가고 우리의 건강을 뺏어가고 정신적인 안정감도 뺏어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로부터 온 그 죄가 막 퍼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바라만 봤는데 독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쉬운 거라고? 예, 그렇게 쉬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나머지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눈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을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끄는 것. 우리 눈의 시각이 어디로 가 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삼손이 그 눈을 관리하지 못해서 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눈을 세상의 아름다움, 육신적인 아름다움, 육신적 매력, 자극적인 것, 그런 것들에 빼앗겼을 때 그의 영혼이 완전히 낭망하고 주의 성령이 떠나시고 눈이 빼앗기고 적들한테 조롱을 당하는 처참한 광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끊임없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또 우리가 원래 태생이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꾸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고 나의 육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하고 하찮은 모습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자는 누구든지 주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이라도 야 쟤네 하나님 되게 무서운가 이제 깨달았으니까 우리도 한번 발라보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 아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것도 없고 물론 첫 번째 아들로 주님이 선택하셨지만 외국인이라 해서 차별하는 것도 없으신 아주 선하신 아버지십니까?
어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선한지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수많은 차별이 존재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뭐 외모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사람이 가진 재산, 사회적 지위, 뭐 공부를 얼만큼 했는지,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그 모든 것에 따라서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들 중에 어떤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거 하나만 보시고는 귀하다, 예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명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제가 말씀 많이 드려서 잘 아시지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아무도 제 옆에 안 앉고 또 이제 대학 때도 아무도 미팅에 안 데리고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이제 외모적 열등감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극복하고 모든 것을 이겨나갔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제가 고등학생들도 요새 좀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정말 그 세상적인 아름다움, 객관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더라면 그 아이들이 제 외모를 보고 뭔가 혹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지금 굉장히 편안하게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1학년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한 명 들어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한 명 들어왔는데 이 1학년 그 애들은 눈을 못 속이잖아요. 그 벌거벗은 임금님 얘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오, 빨개벗은 그 임금님 보고 너무 멋있으십니다. 막 이러는데 어떤 애가 빨개벗었다!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 1학년 애 한 명이 본인도 굉장히 재미나게 생기셨는데 저한테 계속 선생님 얼굴을 그려줄게요. 이러면서 발자주름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얼굴은 오늘 왠지 해골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 그리지 마! 이러고 그런데 저가 정말 그거를 그냥 정말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예전같이 학생 때처럼 나는 왜 이러지 하면서 좌절하는 마음이 정말 1%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냥 제가 오 정말 재밌네 얘 막 이러면서 즐겁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외적인 뛰어난 아름다움을 주셨더라면 그것도 재능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잖아요. 그걸로 무엇을 했는지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걸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도하는 데 썼는지 아니면 내 영광을 위해서 썼는지 어쨌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야, 너 예수님만 안 믿으면은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그런 말 하면 다 싫어하죠. 그런데 심판은 주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받지 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옥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 보고는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어떻게든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지옥이란 그 단어가 싫어서 복음을 듣기 싫어하다니. 그 이야기가 이미 밑에 다 나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다 빛이다 이쪽으로 와라 해도 자기 안에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꺼려지고 어둠의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매력을 느끼고 친근하고 편하고 그렇게 끌리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교황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뭐 가장 뭐 굉장히 훌륭한 교황이라고 막 방송사에서는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체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지옥은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종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뭐라 그럴까요?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그 사람을 애도하러 갔답니다. 뭐 실제 간 사람이랑 온라인으로 한 사람을 다 합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2억 명이 그분을 뭐 애도했다 해요. 전 세계에서.
왜 그렇게 그 사람은 존경을 받고 인기가 많죠?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야, 너 불교를 믿어도 돼. 천주교를 믿어도 되고 이슬람 믿어도 너 교회 안 다녀도 네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 거야. 그 얘기는 다 듣기 좋은 얘기예요. 그러나 너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 너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야.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면 뭐야 이거? 너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둠과 빛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척, 거룩한 척, 교양 있는 척, 사랑이 많은 척 이렇게 하죠. 그분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되게 재미있는 영상이 있었어요. 하나. 막 유럽은 그 사람에 대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면 막 이렇게 손을 만지려고 그러고 손을 또 내밀어서 또 뭐 이렇게 뭐 뽀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뽀뽀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확 땡긴 거예요, 손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를 쳤어요. 거기서 승질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신도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사과 그거를 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고 신기하지가 않았어요. 저게 진짜지. 저게 진짜거든요. 왜냐면 막 뭐 우리나라 와가지고 옛날에 무슨 그 교황인지 딴 교황인지 모르지만 무슨 조그만 티코 타고 그 사람이에요? 조그만 제일 조그만 차 타고 겸손하다 그러면서 막 그 위에 되지도 않는 위에 뚫어가지고 막 인사하고 그 사람들 막 겸손하셔. 그거에 왜 속죠? 이해가 안 가요. 사람들이 왜 속나? 왜 속나? 자기가 어둡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 남자 결혼, 여자 여자 결혼도 다 축복해 줘야 된다고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지도자인 것처럼 최고봉인 줄 그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추앙하고 기념하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무슨 분향소가 세워졌다 그래서 참 별꼴이 반쪽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어둠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해주고 좋아해주고 잘했다 잘했다 하고 비는 막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나쁜 것 같으니라고 나한테 뭐 지옥에 간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로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읽었듯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고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볼 거다. 주님은 정확히 부활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죽은 뒤에도 다시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하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예.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돌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에 가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여자들이 어떤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지위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책이 인간에게 설득력 있게 의도적으로 쓰여졌다. 그러면 이렇게 여자가 먼저 증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남자들이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별로 아무런 존재 가치가 굉장히 낮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발견했다는 것. 여기에서 먼저 주님이 이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이 단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에 그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했을 뿐인데 주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여인들이 단지 주님을 사랑했던 것 뿐인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리요? 이 큰 돌을, 입구에 막은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했는데 주님은 그냥 이미 그 돌을 굴려놓을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계획한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돌이 굴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너무 놀라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밑줄을 쳐놨지만 제자들도 듣고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또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와, 제자들 진짜 한심하다. 어떻게 듣고도 믿지 않아? 3년이나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랑 그렇게 몸으로 같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 각자가.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매한가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해도 믿기가 힘들고 세상에서 무슨 딴소리 하면은 다 그게 믿어지고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보고 와서 말하는데도 못 믿어요.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금방 뛰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고도 믿지 못하는 본성이 우리 각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 없는 것을 혼내주셨어요. 주님은 보면 별로 제자들을 칭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할 때 빼고는 별로 칭찬 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성령을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른 것보다 믿음이 없을 때 주님께 혼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 불안해하고 정말 주님이 그러실까? 기도하면서도 정말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과 두려움, 걱정이 우리 안에서 사라질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적으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 이것을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 교회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얻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멸망을 말합니다. 멸망은 한국말로는 그냥 없어지는 걸 말하지만 성경에서의 멸망은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심판받기를 전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우리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죄의 값을 치르는 일, 그거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나의 모든 생각들과 또 행동들, 삶의 부분들을 깨트려 나가며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예, 왜냐하면 우린 포기만 안 하면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거든요. 예, 할렐루야. 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과 권세는 다른 거라 그랬죠. 힘은 트럭이 경찰을 이기는 것, 권세는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 트럭이 서야 되는 것.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 권세를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를 묶고 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때도 항상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모든 것들을 건드리면서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24시간 공격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영, 우리를 또 아프게 하는 어떤 영들, 그런 것들을 묶고 쫓아내고 우리 가정을 불난하게 하는 영이라든지 그 어떤 사탄의 역사를 계속해서 입으로 선포하고 막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 가셔서 너 건물에서 떨어져라 막 그런 사탄의 음성을 줬대잖아요. 그리고 또 기도하기 전에도 바로 옆에 귀에 와서 속삭인다 그러더라고요. 너 기도해도 안 돼 어차피. 이런 말을 딱 한대 그냥 생생하게. 그렇게 대단한 기도의 사람에게도 그런 막 유혹과 공격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냥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맨날 왼쪽 맞고 오른쪽 맞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 기도를 시작할 때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올라가셔서 하늘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중보하신다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예, 정말 아무것도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없지만 주님은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특별히 주님의 복음을 아는 자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더 큰 복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생각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몸을 쳐서 내 생각을 쳐서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깨뜨려 나가기 원합니다. 제 안에 불신앙적인 모든 고집들과 악한 습관들이 깨뜨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실 유일하신 구세주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지혜와 계시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이 생생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야발라 디디라 바타야 콘센달라 디아라바 셀라와 오 다다디아다 콘다야 카셀라바 달라 비아라바 주님 너무나 빠르게 멸망으로 달려가고 너무나 빠르게 어둠으로 달려가고 너무나 빠르게 주님 사탄의 것을 사랑하는 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주님 고집불통인 저희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습니다. 주님 그 무시무시